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그 단초가 뭐냐면 컴퓨터하고 핸드폰입니다. 어떤 때 식당에 가보면 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같이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저렇게 핸드폰 쳐다보면서 저리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죠, 막 그죠? 뽑아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 컴퓨터가 우리 아이들의 목줄을 저렇게 목을 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3명이 뭐 그 핸드폰 중독이다. 뭐 실제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 이 핸드폰, 뭐 컴퓨터가 문제입니까? 뭐 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자꾸만 더 빠져들게 되죠, 그렇죠? 이 건강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 눈, 귀를 아마 애들이 금방 상하지 않을까. 또 눈도 금방 더 나빠지지 않을까. 특별히 또 이 마음도 문제입니다. 그냥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죽이고 죽는 그런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심상이 부드러워질까. 또 인간관계도 문제입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기에 부모님들은 참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딱 가니까 가가지고 우리 학교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학교 앞을 애를 데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런 게 보이는 겁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저런 그 게임기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너무하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이게 정상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 학교 앞에 이런 문방구가 있는데 이런 게임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신대요.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구청이래. 그래서 제가 구청을 또 전화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딱 통화했는데 이분이 문제인 건 아는데 단속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며칠 기다렸는데 이게 그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시 전화했죠. 근데 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서너 번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 친구 중에 그 기자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담당자님께서 제가 몇 번 전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해결이 안 되시면 아마 신문 기사에서 보실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이틀 있으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한 2주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방구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왜 도대체 이게 얼마 전에 그 단속기 없어졌는데 또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재양 군인회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민국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니던에 있을 때도 우리 한 뭐 20년 좀 뭐 거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도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애들이 그 무슨 이렇게 게임기를 갖고 오면 제가 다 압수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부모님들한테도 엄청 교육을 했습니다. 게임 앞으로 아이들의 심상을 해치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청년들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그 엄마 품 떠나서 여기 와서 게임하면 인생 망친다. 사실은 그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컴퓨터 게임, 컴퓨터 핸드폰 이것에 대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좀 후회스러움이 지금 있느냐면 그 컴퓨터 게임, 컴퓨터나 이런 문제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친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신뢰. 저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컴퓨터를 못하게 자꾸 억압하고 누르고 난 널 못 믿어. 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떤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내가 뭘 해도 나를 믿어,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했던 것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줬던 것이 아닌가. 사실 신뢰한다, 난 너를 믿는다 라는 것은 기다림이죠. 그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사실은 믿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파커 팔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아를 향해 성장하도록 우리를 돕는 이들은 무조건 사랑을 건네고 우리의 미혹함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확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주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아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놔두면,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그 아이가 계속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보호막이 돼서 그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선들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성은 할 수가 없죠. 쓰러지고 자빠지긴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신뢰로 기다리는 것, 그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넌 왜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어저께 한 것을 왜 또 하고 있느냐? 다그치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어제도 오늘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죄들을 지면서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작은 한두 가지의 그런 실수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왜 너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또 그들을 억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시듯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두 스테이트먼트 같으면 두 구절이 뭔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그럼 도대체 뭐 누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인가, 하나님의 예정인가, 뭐 섭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이 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구원, 그럼 우리는 구원을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끄집어낸 것이죠. 그것은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서 부림받은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구원의 시작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가는 그 모든 과정, 그 여정을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죄된 그 존재가 예수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채우려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려 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가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기적인 교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죠? 나를 자꾸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져 가는 것, 그것도 역시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뭐 예수 믿는 게 무서운 것이다, 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함을 가지고 진지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가벼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천박함들이 있고, 예수 믿음이 뭔가 경박한 놀이 같은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리더들의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무슨 빵 하나 준다고 모여가지고 그 몇천 명이 앉았는데 호수를 뿌려서 세례를 받게 하는, 여러분 그런 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주 너무 손쉽고 가볍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쉽게 믿을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살다가 그냥 취미 생활의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전화기를 만지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먹고 펜션에서 살 수 있는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형입니다. 진짜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천국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 천국의 그 현상,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가 별로 진지해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도 별로 안 즐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좀 더 진지해지셔야만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내놓으셔야만 합니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십니까? 잔소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 됐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20, 30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보다 훨씬 존경스럽고, 그다음에 참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람이 나와서 10분, 20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무례함들을 저지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 믿음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순간에 취미생활로 예수 믿는 것 가짜입니다. 내가 다른 것 중에 한 부분,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구원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 이만큼까지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믿는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죄의 습관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렇게 담배,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죠? 담배를 이렇게 피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담배를 다 끊게 됐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이지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됐다고 해서 모든 죄의 습성이 사라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서 그동안의 악마 같은 사람이 천사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순식간에 뭔가, 그죠? 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그죠? 영적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이제 네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사인입니다. 넌 이 길을 가야 돼 하는 것이지, 이제 끝났어, 난 천국 갈 거야,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한다, 참 충성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씀, 우리가 애씀에 대한, 우리의 힘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만약에 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뚝 해서 됐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그죠, 영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죠, 내한테 전혀 없던 내 성품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렇죠?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내 본질이 바뀔 때까지. 내 본질이 바뀔 때까지. 그동안에 하기 싫고 내가 안 하고 못하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달이니까 집안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부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아침은 제가 챙겨 먹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다니까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게 간단하게 먹습니다. 커피에 뭐 계란 하나에, 그다음에 뭐 고구마 구워 갖고 떡 하나 하고 과일하고 그래 먹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먹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챙기는데 집사람이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속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아침을 챙기고 있는데 지가 내가 밥도 안 챙겨줘, 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괜히 와서 옆에서 얼쩡거리면 귀찮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해먹는 게 편합니다, 그죠?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냐? 그냥 저는 아내에 대한 작은 배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시간, 밥하는 거 보니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 그냥 자기한테 개인적인 시간을 좀 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아침에 편안하게 제 일들을 제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겠습니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아침을 제가 이렇게 챙겨 먹는데 별로 불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데, 정말 전혀 지금은 제 집사람이 아침에 와서 어정거리지 않아도 해주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해주긴 하지만, 그렇죠? 5년 5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남성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여자 편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이것부터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왜 돌, 뭐 100일 하는데 여자들은 부르는데 남자들은 안 부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돌잔치를 하는데 왜 어른들은 나이가 드셔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남자들은 안 부를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오시면 하다못해 그릇이다로 나르는데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에헴 하고 앉아서 물, 커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왜 부르겠어요? 그죠? 지금부터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아내들한테 아내들이 그 남편분들 일을 시키십시오. 예, 물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아내가 잘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남편들도 똑같이 쉬고 있는 시간에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 가정에서부터 그죠? 그 섬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예,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이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부터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인 성품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또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오십시오. 시간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전화기를 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나의 제2의 천성인 성품이 돼서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뚝하니 왔는데 예배가 그냥 감격스럽고 넘치고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조금 더 달라 보입니다. 그 다음 13절의 말씀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이 아닌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더 살려서 그냥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 내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낮아지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으로서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어떤 다른 현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깊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질을 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닮고 싶은가? 예수의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 못하지만 정말 낮아지고 싶은가?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나눠주고 싶은가? 그 여러분의 본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본심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음과 안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뭐 다 갖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 뛰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주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난 더 정말 낮아지고 싶다. 내 이 교만한 마음을 정말 빨리 좀 극복하고 싶다.
내 더 가지려는 욕망, 욕구 이런 걸 정말 빨리 좀 극복하고 싶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좀 나누며 베풀며 살고 싶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 가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인 그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워 지면서 맨날 지면서, 그렇죠? 뭐 죄와 싸워 지는 게 당연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들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왜 집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 습관들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손이 발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백전백승하지는 않습니다. 백전백승하지 물론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이나 그 패배의 숫자가 똑같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지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법, 예수의 법대로 살면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핑계이고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서 이렇게 퍽퍽 넘어집니까? 왜 잘 넘어집니까? 이유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뭐 어린 아이들은 그냥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안 자랍니까?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의존적 신앙입니다. 의존적 신앙.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없는 지금 더욱 힘써 구원을 이루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그동안 의지했던 바울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내가 없는 지금 너희들의 그런 그 믿음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 여러분 그 중간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요새 어떤 분들 그런 말을 많이 목사 의존적 신앙에서 탈피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 그것 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무슨 무당 같은 존재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내가 그렇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것,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정의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듣고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또 그 말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감동을 받죠. 그렇죠? 우리 감정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은혜스럽다.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는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스럽다. 정말 좋다. 눈물을 흘리고 그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싸웁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것이 끝이다. 사단이 거기까지 신앙이 자라지 않죠, 그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라는 온전한 인격이 이게 말씀에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응답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봤자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맨날 울고 나오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죠? 야, 저 선생님 정말 수영 잘 가르쳐.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수영을 한번 배워볼까? 그런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하다라고 그죠? 감동을 받아도 내 몸이 수영장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 호적되지 않으면 그 수영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도 질질 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쫓아다닙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죄에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명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믿고, 그리고 지금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완성해 가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일으켜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는 그 엄마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믿는구나, 나는 지금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또 다른 관계 속에 자아에 대한 확신과 또 관계 속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시는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제가 함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제가 여러분의 형편들을 다 모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 말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게 그 산을, 그 죄를, 그 문제를, 그 어둠의 골짜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그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나 속에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눈치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참 부모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한다라는 것과, 그렇죠? 자녀가 이 부모의 말을 어기는 그 불순종 사이 속에서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 나를 더 신뢰해, 나를 믿고 계셔, 그런 믿음과 내가 그 부모의 말을 너무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스로의 자괴감 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 신뢰를 깨트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고 계시고 무한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고 뭔가 하나 이렇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믿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느냐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수를 율법적으로, 예수를 뭔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주로만 여기면서 정말 세상을 살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신뢰하고 계시고 무한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조그만 죄를 질 때마다, 조금 넘어질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믿고 계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